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이 힘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23절에서 29절입니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아멘.
희생하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을 부르라고 한 엘리야는 그들에게 한 가지 대결을 요청합니다. 그 대결은 각자 자신이 섬기는 신에게 기도를 하여 준비한 제물에 불을 붙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야의 이 대결 요청은 모든 백성 앞에서 이루어졌으며 백성들이 이 대결에 호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야를 비롯한 이방 선지자들은 이 대결을 피할 수 없이 자신이 믿는 신의 능력을 모든 백성들 앞에서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왜 엘리야는 이와 같은 대결을 제안한 것일까요? 사실 엘리야도 그 전에 한 번도 기도로 불을 붙여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성경의 기록 속에 누구도 이러한 식으로 불을 붙였던 적은 없었습니다. 단지 이처럼 하늘에서 내리는 불은 하나님의 임재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기에 이것으로 대결을 제안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4종류의 동물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것을 제물로 삼아 2개로 쪼개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횃불로 임재하시어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오가시며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또한 모세가 애굽에서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에 타지 않는 불로 임하셔서 모세에게 출애굽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불로 나타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이러한 일들을 들어서 알고 있었고 엘리야는 이번 대결을 통해 그들이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만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대결이 시작되고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먼저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루 종일 시간이 지나도 불은 내리지 않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몸을 칼과 창으로 상하게 하여 피를 흘리면서까지 외쳐댔지만 그들의 신은 그들을 외면했습니다. 아니 애초에 그들의 기도를 들어줄 신 자체가 없었던 것이죠. 엘리야는 이들을 조롱합니다. 너희 소리가 작아서 너희의 신이 듣지 못하는 것 아니냐고 외칩니다. 엘리야의 조롱은 단순한 조롱이 아니라 거짓 신을, 즉 존재하지도 않는 신을 믿는 어리석은 자들에 대한 비판의 외침이었습니다. 이에 이방 선지자들은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신의 불을 요청하였습니다. 진짜 그들이 믿는 바알과 아세라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자신을 믿는 자들을 상처 입히는 신이 과연 그들을 지키는 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그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진정 자신의 피조물을 사랑하는 신의 모습인 것이죠. 이것만 기억한다면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빠져 하나님을 잊은 어리석은 실수를 범한 이스라엘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땅의 수많은 이단들, 우상들은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희생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도 않은 신을 섬기는 어리석은 우상 숭배자가 되어 자신의 몸이 상하는지도 모르는 이들처럼 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 우상은 꼭 신의 이름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돈, 명예, 이와 같은 것들처럼 그것을 얻기 위해 우리가 희생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이제 돌이켜 주님만을 섬기는 자리로 오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